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시리즈인 여러 가지 믿음들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평가해 본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자신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을 잘 꾸려나가지만 하나님의 큰 기적은 우리 삶 중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6일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6일 후 이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9명의 제자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이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9명이 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에 3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곳의 불신앙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상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누구한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마가는 똑같은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른 9명의 제자들이 있던 그곳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9명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 이 아들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엉터리고 니들의 리더인 예수도 엉터리다.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많은 기적과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니고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가 보여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불신앙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연약한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연약한 신앙이란 믿기는 믿지만 확고하게 믿지 못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예를 이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자신에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이때 일어난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서부터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귀신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은 이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의 아이를 고치실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중에는 이 아버지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우실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흔들리는 그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극복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신념적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념적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곳의 신념적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보다 나 자신을 더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믿음이 신념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예를 제자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상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계실 동안, 변화산에서 6일 동안 계실 동안 9명의 제자들은 전과 같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주 완강한 귀신을 만났습니다. 한 명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또 안 됐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우리는 왜 일을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미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여러 번 쫓아내다 보니까는 귀신 쫓아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전에 했으니까 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해서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신앙으로 무엇인가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자만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추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작은 믿음이란 양적으로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참 믿음이 있는데 작아서라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작은 믿음이란 질적으로 좋지 않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깨알만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겨자씨 안에는 큰 나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작지만 분명히 믿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산을 움직이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믿음들은 질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라서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겨자씨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지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거 나 원하는 거 주세요. 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큰 나무로 성장시켜서 주위 사람들이 깃들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작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믿음과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작지만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고 간구할 때, 이럴 때만 우리에게 큰 믿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전해주고자 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큰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진실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신념적 신앙은 우리로 큰 신앙을 갖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겨자씨와 같은 진실된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제3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주차장을 확장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넓힐 땅이 없습니다. 또 교회를 이전할 그러한 돈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교회 뒤에 교회에 속한 언덕이 하나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는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이 산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합시다. 좀 황당한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했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교회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근처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늪지대에서 그 늪지대를 메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질 검사를 해보니까는 교회 뒤에 있는 그 언덕 흙이 아주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저한테 그 흙을 퍼가도록 허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대가로 흙을 다 퍼간 후에 거기다가 파킹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흙도 옮기고 파킹장도 돈 안 들이고 새롭게 졌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어떤 산이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산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겨자씨 같지만 작지만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극복하고 연약한 신앙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극복하고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산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겨자씨와 같은 분명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